누가복음 강해는 아마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한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은 다른 구절을 한 군데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를 하니까 안방에서 제가 있었는데 안방에는 TV가 없습니다. 거실에만 있고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도 한 경기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근에서 TV라도 하나 사자 그랬더니 결사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못 봤는데 뭐 쟁일 방에 누워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습니다. 수백 편을 본 것 같아요. 달리 할 게 없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목사님들 설교나 뭐 제 선후배들 이렇게 저렇게 내용들을 보았는데 참 설교 여러 개를 듣고 또 듣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들어요. 한 10분쯤 듣다가 열받아서 또 바꾸고, 10분쯤 듣다가 또 열받아서 바꾸고, 또 딴 사람 보다가 에이씨 이 인간도 이래, 이제 그러면서 좀 실망하면서 많이 봤는데, 왜 그러냐? 저는 제 모든 설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수십여 개, 한 100여 개가 넘는데 유튜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은 별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별 일을 안 하고 대부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충성하자, 어떻게 헌신하자, 어떻게 바른 사람이 되자, 온통 우리가 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남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설교나 우리 더누림교회의 목회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었습니다. 기독교의 강조점,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아파 보니까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병자들,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준비를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뭐 저는 중환병도 아니죠. 뭐 코로나라고 하는 껏해봤자 한 4, 5일 누워 있었던 건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있어요. 누가 챙겨줘야 먹고, 뭐 하라고 그래야 조금 하고. 그런 사람에게 자격을 갖추어라. 그런 사람에게 준비를 해라. 그런 사람에게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성전에 나와서 너의 정결함과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은혜를 베푸셔야, 그들을 새롭게 해야, 그들을 강건하게 해야, 그들을 변화시켜 주어야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신 후에 갚으라 소리하지 아니하시고 건강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좋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라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기에 복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독특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그 표현이, 성경은 이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인간을 자꾸 강조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본문에 이렇게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먼데까지 가야 할지, 언제까지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음에 그 말씀을 따라 무조건 따라 나선 겁니다. 자,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고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충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얼만큼 가라, 언제까지 가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말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막연해요. 언제 떠나라는 거지? 어디를 가라는 거지? 어떻게 가라는 거지? 뭐 이런 지시가 있어. 그래도 뭔가 지시를 하려면 정확하게 일정도, 그 다음에 코스도, 어떤 목적도, 어떤 결과도 명명백백하게 딱 보여줘야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도 서고, 그냥 막연하게 가라 뭐 이렇게 무책임한가? 예,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막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일은 네가 언제 떠나고 네가 어디까지 가면 네가 어떻게 가느냐, 너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며 내가 너를 돌보는 거며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며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너는 그 모든 거에 대해 개의할 게 하나도 없다. 계획하는 게 나고 진행하는 게 나고 책임지는 게 나고 완성하는 게 나야. 내가 모든 걸 할 거니까 너는 전혀 고민도 하지 말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책이 아니라 도리어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전적으로 내가 일하는 자요, 내가 수고하는 자로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적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향을 잘 잡아서 갔는지 방향을 잘못 잡아갔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추궁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빨리 도착을 했는지 늦게 도착을 했는지 전혀 묻지를 않으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조카를 데리고 갔는지, 그 롯을 데리고 간 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너의 어떤 결정과 너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달라질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너를 가장 이룩하게 하며 너를 가장 복되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없을지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열심, 그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강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더 맞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표현이 늘 그래요. 늘 그래. 자,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헛짓거리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기름을 부어 한 아들에게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하면 이거 가기가 애매합니다. 왜?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의 아들이 몇이래요? 그 중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죠? 예, 이새네 집에 가서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정말 막연하잖아요. 누구에게 딱 보는 순간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맞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줘야죠.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7이 있다. 그 중에 제일 막내, 이름을 꼭 확인해라. 다윗이라고 하는 애. 괜히 어머니한테 기름 부으면 수습하느라고 애를 쓰니까 정확하게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명쾌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잘해라. 똑똑히. 아니요. 이미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보내는데 누구인지도 안 알려줘요. 자, 사무엘이 입장에서도 매우 난처하고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붓는데, 자, 여하튼 막내, 성경에 어디에서는 7째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8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하기를 막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막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윗이야.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를 택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기쁘세요? 막연하세요? 아니, 기름을 부으면 언제쯤? 지금 몇 살이니까 몇 살만 기다려라. 언제쯤? 아니면 어디서? 아니면 사울이 죽으면 뭔가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기다려보기라도 하고, 그래야 내 쪽에서도 준비라도 하지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등극하기까지 3년이 걸린다는구나. 그러면 3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출까? 이쪽도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 사울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사울을 제거하든가. 그런데 다윗에게 그 어떤 말도,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어떤 일정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끝. 일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랫사람 입장을 알잖아요.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이 하는 제일 듣기 싫은 말, 알아서 해. 알아서 하면 늘 뒤탈이 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적 표현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의 어떤 일정 때문에, 너의 어떤 인간됨 때문에, 너의 어떤 상황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 일을 계획하는 자 나 하나님이고, 이 일을 진행하는 자 나 하나님이고, 이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나 하나님이야. 너는 왕이 될 거야. 끝. 예, 이게 하나님적 표현 방식이에요. 왜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아 너 왕이 되라.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갖추는가, 왕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가, 그래서 기어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다 맞게 하면 그때서 아이고 잘했다 상을 주시고, 맞지 않으면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벌을 주시고. 아니에요. 그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표현 방식을 쓰는 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분들이 일하고 책임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이에요. 제가 집에서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네예요. 네. 저희 집의 주도권은 우리 사모님에게 있습니다. 저희 집의 모든 권한은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언제나 그저 네.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나이 많은 게 자랑이야? 근데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최고 좋은 게 네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네. 왜 그러느냐? 제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 안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내세요. 뜻을 세우시느니 아내, 진행하시느니 아내, 책임지시느니 아내.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저한테 자초지종을 잘 말 안 해요. 그냥 늘 돌직구고 늘 선포해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있는데 몇 시까지 어디로 가요? 끝. 아니 가면 누가 있다는 건지, 뭘 들고 가라는 건지, 가서 뭘 하라는 건지, 그냥 불쑥 전화가 와서 몇 시까지 거기로 가요? 끝. 안 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더 가야죠. 그래갖고 대책 없어. 그런데 가면 거기 누가 와 있다든가, 내가 도착할 때쯤에 누가 온다든가 와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사모님께 전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그게 다예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들고서 받았으니까 집에 이거 주던데 그러면 잘했어요. 그래. 네, 내가 뭔가를 더 알아야 될 게 없어. 왜? 그가 계획하고 그가 진행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급 아내하고 살더라고요. 자,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세상에서는 윗사람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늘 강조되는 게 아랫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아랫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하고, 그런 기준으로 늘 평가하고 늘 권면해요. 기독교는 그런 프레임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그런 결론으로 한번 가서 마무리 접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헌신되고 아주 충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으로, 하나님적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는가, 그걸 한번 대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화법하고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 스케줄을 정확하게 밝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가십니다. 해변에 가서 보니까 그물을 고치고 있는 베드로와 형제를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너를 불러다가 뭐를 하며 어떻게 하며 언제까지 하며 그래서 뭐가 되게 어떻게 하겠다, 스케줄이 나오든가 일정이 나오든가 내용이 나오든가 목적이 나와야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끝. 여기서도 강조가 뭡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왔고, 예수님이 너희를 불렀고, 예수님이 너희를 따라오라고 하고, 예수님이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모든 계획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조되어야 하지. 예수님께서는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지, 어떻게 한다는지, 뭐가 되게 한다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즉시 모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면 아니죠. 무턱대고 베드로를 잘했다고 할 일이 아니죠. 아니, 도대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따라오란다고 그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따라갔는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책임지고 일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는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각오, 예수님의 태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화법이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화법이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화법이 다 같아요. 공통점은 뭐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를 않아요. 아브라함 각오가 되었느냐? 다윗 자격이 있느냐? 베드로 앞으로 험한 일 감당하겠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자, 또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6장, 9장, 마가복음 6장 이런 곳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셔서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동네에 파송하셨다라고 합니다. 파송 장면인데 저와 여러분이 파송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자,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대요. 보여요? 그거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패처럼 뭐가 돼요? 아니, 멀쩡히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었다 그러면 갑자기 뭔가 뿌드득하면서 막 뭐가 생기냐고요. 고쳐볼까 그랬더니 막 손이 덜컹거려요. 아니, 줬다며.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 2사람씩 짝을 지어 가라 합니다. 어디로 가지요? 얼마 동안 가야지요? 누구한테 가야죠? 자, 병을 고치러 갑니다. 자, 지나가는데, 자, 맹인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실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주셨다 그러고 2사람씩 짝을 지어 가라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저기요, 최소한 계획서는 주셔야죠.
너는 유대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딱 봐가지고 중병은 건들지 마. 괜히 어설프게 딱 봐가지고 3년 이하짜리는 손을 대는데 3년 이상 걸린 거 괜히 아는 척하지 마. 귀신 하나쯤은 건드는데 괜히 2,000마리 들은 거 그런 거 건드렸다간 귀신 씌워갖고 오니까 그런 거 손대지 마. 그리고 기한은 딱 일주일 줄게. 괜히 나대지 말고, 일주일이니까 멀리 가지도 말고 여튼간 버텨봐, 일주일만. 그리고 돌아와. 뭐 그래야 해볼만 하든가 개겨볼만 하든가 견뎌볼만 하든가 버텨볼만 하든가 하지요. 그런데 줬대, 가래, 끝. 저는 일꾼의 입장에서라고 하면 무모하게 갈 게 아니지요. 저는 신중할 것 같아요. 어이, 먼저들 가. 나는 뒷정리 좀 하고 먼저들 가. 그래서 제일 늦게 가겠죠. 그래 놓고 제일 일찍 오죠. 맞이하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자, 12명이지. 각자 다 모여봐. 자, 이쪽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괜히 귀신 둘, 병 둘 하면은 또 안 맞잖아요. 귀신 쫓는 사람 하나, 병잠 고치는 사람 하나. 자, 짝을 져.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냥 가라예요. 왜? 이 모든 것, 너희들을 가게 하는 거, 너희들이 어떤 병자를 만나는 거, 너희들이 어떤 귀신을 만나는 거, 그것을 어쩌게 치유하는 거, 전적으로 다 누가 하실 거다? 예수님이 하실 거다예요. 자,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고쳤네, 뭐 쫓았네, 막았네, 막 난리치며, 갈 때는 쫄렸지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대요. 무슨 논쟁? 누가 크냐. 지들이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행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초청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상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드디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정확하게 밝히는 사건, 그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비슷한 내용을 사복음서 두어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처음에 화법과 비교하면 무지하게 달라졌죠. 장소가 나옵니다. 절차가 나옵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예수님이 이제서 말을 말답게 하시네,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게 하시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기가 쉽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자들 입장에서 막연하게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했습니다. 왜?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반응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입니다. 여기 나오는 항변하여는 그저 불평하거나 투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을 책망하며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보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런 일꾼은 참 고마운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제자가, 그래도 내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이런 각오로 나를 지키고 이런 열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구나, 참 내가 헛수고를 한 건 아니구나 라고, 베드로 너는 과연 수제자로서 자격이 있다, 칭찬받고 우리도 이런 종, 이런 일꾼이 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가면 전혀 다릅니다. 왜요? 베드로가 절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일의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 따라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할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고 칭찬받았다는 그 베드로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충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음에 이대로 진행하여 완성할 거다라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충성, 베드로의 희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열심이 있고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은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 그러나 성경의 기준과는 다른 사람 볼까요? 13장 4절.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이제 교회들에서 그렇게 흉내내는 세족식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세족식들을 왜 해요? 혹시라도 뭐 어디 가서 뭐 전교인 수련회나 이런 거 가서 제 발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발은 제가 알아서 닦을게요. 그리고 또 괜히 대야 들고 와서 여러분 발 닦아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그저 자기 발 자기가 닦읍시다. 아니, 예수님이 그랬으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나? 그 의미를 알면 되지. 왜 자기들이 다 따라하려고 그래? 집에서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EBS에 8시 40분에 시작하는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거 있어요. 세계 테마기행. 뭐 보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볼 때마다 늘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또 저런다 그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관광지를 가요. 그래가지고 와 멋있다 뭐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그 중에 한 사람네 집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뭐 그
토속적인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민속품 만드는 데나 뭐 그런 데 일터로 가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 꼭 이 리포터가 가서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고서 해다가 늘 작품을 망쳐. 저는 그걸 왜 네가 해본다 그래? 네가 해보면 죽쓰는 거 뻔하지. 그냥 봐. 그래놓고 잘하시네요. 그러면 되지. 근데 뭐 프로그램상 그러겠죠. 꼭 해봐. 그리고 꼭 망쳐. 그럼 또 거기 주인들은 왜 그렇게 인품이 좋아? 그걸 또 해보라 그래. 아니,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셨어. 세족식을.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의미가 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심정을 배워야죠. 툭 하면 세족식.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음모와 배신과 술수와 모략과. 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서는 하는 말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의 바른 거예요? 이거 인성이 좋은 거예요? 이거 스승에 대한 공정한 대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건전한 이야기죠.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어찌 스승님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가? 아주 건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너의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인간의 어떤 나태함이 하나님의 결과를 막아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새로움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거나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막아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일이 되어진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씻겠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씀하시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돌변을 해요.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여차하면 막아섰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로 해달라 그랬다가 엎어졌다가 자빠졌다. 아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번 말씀하시는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에요. 다시 한번.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끝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입니다.
자, 예수님의 강조가 뭐예요? 지금은 알지 못한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십자가 사역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후에는 내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후에는 내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고 후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어떤 열정으로 너의 어떤 수고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십자가로 너희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강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 37절 에이 그런 소리 말고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이나 나중에나 저는 저예요. 저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차라리 한 살이라도 빠른 지금이 낫고 하루라도 젊은 지금이 낫죠. 제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한다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으나 후에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너를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게 기독교예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서 가장 정확하게 반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님하고 타이밍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 요걸 그대로 올라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고, 전에는 따라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따라갈 수 있고, 전에는 누리지 못했으나 이제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전에는 죄인이었을 때요, 나의 이제는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된 오늘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하는 말, 아니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기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세상에서는 너무나 고마워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겠대요. 상사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겠대요. 정말 고맙지요. 이런 일꾼 하나 있으면 예, 일할 맛 나겠죠. 예,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요. 예,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비장해요. 저는 그 힘을 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 주를 위하여 모든 존귀 영광을 내어놓겠다.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부귀영화 내려놓겠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독교의 하나님, 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올해도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나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충성하리라 다짐하시고,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신 일이 없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앙생활 하신 거고요, 멋진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요새 드라마 중에 아주 제목이 딱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생겼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예, 일상은 부지런히 사십시오. 일상은 성실하게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내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사십니다. 기독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애써 주신 그 은혜를 아셔서 그 은혜를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더누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